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하루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어제 본문 읽었던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가르치던 날의 어느 날이겠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전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제사장들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들이라고 하고 이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 우리가 서기관들을 바리새인으로 고쳐 읽어도 괜찮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각 마을에 또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세 부류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속해 있었던 공회라고 하는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알려져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든 부분들을 관장하는 자치기구로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관리했던 이들인 거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서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하게 하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일단은 가르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어제 본문에 읽었던 성전 안에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돕기 위한 시장터가 있어서 환전도 해주고 또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릴 동물들도 팔고 했던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터에 있는 모든 상인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주셨는데 그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일 또 매일같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일을 누구의 어떤 권위로 그 다음에 또 누구의 권위인지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는지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우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람들도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인 것이고 가르치거나 말씀을 낭독하거나 또 말씀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도 사내들인 공회인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에게 자격을 준 적이 없는데 네가 무자격자로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대답하시는데
나도 너희들에게 한 말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서로 의논하여 이야기하기를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으로 갔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거든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 크리스마스 스토리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궁전에 가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놓고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그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특별히 헤롯의 궁전에 모여 있죠. 그 아이러니한 모습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라는 질문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 책망거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이제 백성들이 선지자로 요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신임을 잃고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들은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세례 요한이 자기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사실 둘 다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둘 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가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내에 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어떤 걸 인정하든지 간에 자신들에게 책이 잡히는 걸로 인하여 모른다고 말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권위에 대해서 침묵해 버리시죠. 마치 헤롯에게 끌려가셨을 때에 네가 누구냐,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헤롯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의 어떤 그 복음서 본문에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무슨 권위로 성전의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성전에서 가르치는지를 묻는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으로 응답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비유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단락 맨 처음에 나왔던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었으니까 예수님의 이제 청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청중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유명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준 거니까 소작을 준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계약이 있었겠죠. 소작이나 소출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타국에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때가 이르매라고 말하는데, 이 때가 이르매라는 표현은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지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포도원의 소출이 이렇게 열매가 맺어서 추수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 때가 이르매가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하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실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추수가 이루어져서 소출이 나왔던 때에 이제 약속했던 대로 이제 얼마인데, 이 주인이 인자해서 이 농부들에게 자기의 포도원을 새로 줄 때에 그렇게 크게 또 강하게 이렇게 상황과 맞지 않게 많은 세금을 때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을 농부들이 때리고 거저 보냈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여기서 벌써 농부들이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은 더 심하게 때리죠. 능욕까지 가죠. 처음에는 때렸고, 두 번째는 때리고 능욕하고, 세 번째 종은 상하게 했다는 거니까 이제 훨씬 더 피지컬하게 이 때리고 능욕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나쳐서 그 종의 부상이 심해질 정도로 하고 내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주인이 이렇게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 한 번, 두 번, 세 번, 자신의 종들을 보내는가라는 것 속에서 사실은 주인의 인내라고 하는 부분, 또 일방적으로 자신과 관계를 또 계약을 깨고 있는 이 농부들을 향하여 오래 참는 주인, 또 이 농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원래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는 어떤 농부들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이 주인의 마음속에 다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 주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단락을 예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간 사람이 때가 되어 소출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쫓아낸 비유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적으로 비유를 이야기해 가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쫓아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농부들을 향하여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혹시 나를 보는 것처럼 존대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 사랑한다라는 말 속에서는 단순히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 속에서의 문자적인 의미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은 독생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내 외동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을 나를 보는 듯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제 이 아들이 상속자인데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주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 포도원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에게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이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포도원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많이 들어서 내가 지은 포도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농부들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단순히 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사람으로 이야기되어지지 않고 세상, 또 죄인들, 또 그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합당하게 정당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푸시해서 자신들이 범한 죄를 이렇게 그들도 범하게 함으로 이렇게 공범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죄의식을 없애는 거죠. 스스로의 죄의식을. 우리가 오늘날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몰랐던 게 있죠. 아들을 죽이고 그 주인의 상속자가 없어져서 그 땅이 자신들의 것이 되기도 전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주인이 가지고 있던 기대, 인내, 또 기다림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걸 이 농부들이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들을 기대하고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또 인내하고 있는 이 주인의 사랑과 신뢰를 이 주인의 약점으로 이해한 거죠. 연약하다, 자신들을 대적할 힘이 없다, 달려와서 자신들을 벌할 그런 주인이 아니다, 그럴 만한 이 위인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렇지만 정말로 그 부분이 그렇게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기다려서였는데, 그 오해가 이 농부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죄악을 행하게 하고 결국은 진멸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이해하죠. 이해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 속에서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의 청중들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때에 회개를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때가 오지 않기를 예수님에게 탄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지만 농부들은 오히려 그 아들을 포도원에서 내쫓아 죽인다면 그 주인이 어떻게 보응할지를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포도원 주인의 징계와 또 분노가 임하지 않기를 원하는 청중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심판이 정말로 두렵고 무섭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심판이 두렵다면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원 주인이 기대했던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바라는 것은 어디서 인용해 온다는 뜻인 거죠. 구약성경, 예수님에게는 구약성경밖에 없으셨으니까 구약성경의 어디 부분을 인용해 오실 때 기록된 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시편 118편에서 인용되어지는 구절을 가져오시는 거죠.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합당하지 않다, 벽을 쌓을 때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필요가 없다고 버리는 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이제 판단할 때에 필요가 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집이 완성되어지고 그 집에 기념석을 세운다든지 우리랑 명패와 같은 것을 세우려고 할 때 집을 지을 때 필요 없다고 팽겨놨던 돌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돌로 머릿돌을 삼는 것인데 전제는 뭐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는 필요가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필요를 봐서 버렸던 돌을 다시 주워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축자들하고요 집을 지은 사람들하고 집이 완성된 다음에 머릿돌을 놓는 사람들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들은 집을 짓는 관점에서 자신들에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지만 집이 전체적으로 완성되어졌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활용점정처럼 그 집을 이렇게 완성시키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집을 지을 때 사용이 없다고 버려진 그 돌이 정말로 중요한 돌처럼 눈에 보여서 머릿돌로 사용되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포도원에서 쫓아내어 포도원 밖에서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머릿돌이 된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다. 당연하죠. 이 돌이 작은 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위와 같은 큰 돌이니까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는 거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뜨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성경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만왕의 왕으로 파이널 어서리티를 가진 어떤 재판관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버렸던 이들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의 진노와 진멸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건축가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과 같이 또 이 머릿돌 위에 떨어지거나 이 돌 위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진압한다. 미얀마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을 들이대는 군부의 모습이 그렇다. 내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남아있는 광주의 이야기가 연상되는 요즘이다. 국민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악한 모습을 포장하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실현되어지기를 기도한다. 평생을 목회하여 이룬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회의 열매와 은혜를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목회 세습의 뒤편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져야 한다. 연약한 아시아인들을 향한 비겁한 폭력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한 분노를 위해 기도한다. 연약한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강한 소리로 기도해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아침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고 사람들의 욕심과 거짓이 만들어내는 일을 사람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기도한다.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나의 욕심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내 자신을 바꾸고 개조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항상 배우고 실험하고 실행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한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비유한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들은 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인의 화와 보응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들은 그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다.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해야 한다. 주인과 농부들이라는 관계는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그들의 거룩함의 근거가 된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표현하느냐이다. 말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 모든 것의 10%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금이 그런 한 방법이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요즘 나는 감사하고 감사를 나누는 훈련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감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감사는 분명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내 일상에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포도원에서 맺힌 열매에 대한 소출세를 정직하게 드리기를 원한다. 포도원 주인의 외동 아들을 죽여서 주인의 상속자가 없어지면 그 토지가 자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농부들의 어리석은 욕심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 몇 년 전 토론토의 버스 광고판에는 하나님은 없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인생을 즐겨라 라는 문구에 광고가 실린 적도 있다. 아들이 없어지고 땅이 자신들의 소유가 되기 전에 자신들을 신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주인의 불같은 분노가 악을 행하던 자신들을 삼켜버리게 될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주인의 침묵과 기다림, 지속적으로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는 주인의 마음에 대해 왜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것을 오히려 주인의 무능력이나 연약함으로 인식하는 것일까? 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주인의 기다림 속에서 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본다.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에서 무서움이 아니라 간절한 사랑과 신뢰를 본다. 정상적인 관계의 회복에 대한 기대, 농부들에 대한 신뢰와 사랑, 인내의 기다림이 주인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고 그 마음에 대해 감사한다. 나는 믿음으로 기꺼이 내 역할을 겸손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결심해 본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함을 들어서 이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음을 들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신다고 말한다. 고대에 전혀 쓸모없는 노동력이며 미숙함의 대명사였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메시아를 높이는 찬양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성경의 부분도 있다. 이 세상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더 많은 소유에 대한 욕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나누는 경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와 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필요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예수를 따르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려진 돌 취급을 당한 자신의 아들을 부활시키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입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날을 예정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돌처럼 발로 차버리거나 외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타나시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시는 날에 나는 오히려 그분 뒤에 숨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미국 아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숨진 여성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목숨을 건 반군부 시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와 폭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나를 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기어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는 악한 욕망을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거듭해서 종을 보내시며 마지막 때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시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농부가 많아지는 교회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다 차고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의연하게 판단하시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조금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먼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가 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내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의 평화와 더불어 사는 사랑의 삶에 대해 노래하고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실천으로 고백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아침에 잠잠히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아멘.